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제목은 십자가의 문이 열리는 곳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일대기 생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식으로 나레이티브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책입니다. 공관복음 중에서도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기도 하지요. 마가복음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까지 이야기식으로 매끄럽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말하는 이 화자와 그 말씀을 듣는 등장 인물들이 잘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되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과 어떤 그 사건을 통하여 가르치십니다.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어떤 이는 여전히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무지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나 아리마대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종교 지도자들과는 굉장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의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이후부터는 그 율법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재판하고 최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편견과 음모에 의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겟세마네 기도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그 갈등이 아주 극에 달하는, 그래서 체포되기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의 등장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제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이들 제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한 그 나머지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값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냐면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들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지 못하는 것,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이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을 앓던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에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이 혈루증, 제자도 아니요 종교 지도자도 아닌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은 당신이 칭찬할 만한 믿음을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반대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고 누가 진정 예수를 믿는 성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는 핀잔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는 자라고 지목당하고 있어요. 책망이에요. 예수님의 한탄이에요.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없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현상일 거예요. 충분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왜 믿음이 없느냐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정도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탐구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아도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 생활을 보아도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정도를 보아도 믿음이 있다고 딱히 변명할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 있느냐? 왜 이렇게도 믿음이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실 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이 칼과 포승줄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기도하실 때 그들은 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닥쳐오는 그 환난을 대비하는 기도를 하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내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정말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실 그 예수님의 그 우울하심, 그 영혼의 탄식이에요. 아마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을 통틀어 예수님이 겪으신 고뇌와 고통의 최고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땀이 핏방울이 되는 고통을 아십니까? 아무리 성경에 슬피 울었던 자가 있어요. 다윗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을 보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울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고통이 겟세마네 고통과 견줄 수 있겠어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초기 기독교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가르침을 남기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문이 열리는 곳에는 예수님의 그 우울하고 낙담된 고민스러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은, 여러분이 만나 싸우고 있는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겪고 있는 주님의 고통과 견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는 우리가 견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면 왜 좌절하고 포기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하시는 주님이 죄인들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엄중한 사역을 앞에 두고 괴로움을 토하고 계십니다. 마가는 십자가 앞에서 고통받았던 예수님의 인간성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죄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처럼 홀로 고민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억척스럽게 닮아내야 할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어떤 거예요?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감하였습니다. 기도가 생활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위기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평안할 때도 변함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통받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짓눌려진 하나님의 종이라는 최후의 결과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를 책임지는 순종의 종으로 서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의와 상처들, 비겁함과 악한 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지금 포기와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적 갈등을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습니까? 우리는 이럴 거예요. 하나님, 나의 바람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바람은 못 박히는 고통은 피하는 것입니다. 나는 싫습니다. 허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과시관을 써야 하는 이 고통으로부터 나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가 비록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온 것은 알지만 정말 싫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제가 이 고통과 죽음을 감당해야 합니까? 나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고 투성이잖아요. 인정하시죠? 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지만 피하고 싶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싫고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꼭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라면 난 내 뜻을 거두겠습니까?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데 아버지,
난 아직도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솔직히 나는 돈이 좋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옳다면 돈을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거짓없이 말해서 교회를 꾸미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보다는 내 집을 꾸미고 가꾸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우선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아버지 아들로 감당해야 하는 고귀한 사명이라면 지기 싫은 그 십자가, 내 마음은 지기 싫지만 내가 꼭 져야 한다면 내 뜻을 접고 그 고통과 절규의 아픔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는 분,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기를 원하셨던 분, 자기 사명을 깊이 깨닫고 있는 그분, 자기 자신보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분, 나의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임을 아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반대로 그분과는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자, 알면서도 외면하는 자들은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 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자, 알면서도 자기를 높이려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러할지라도 나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이번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제발 한 번만 외면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은 누구의 고백일까요? 저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고백입니다. 제자라고는 말하면서, 성도라고는 말하면서, 교인이라고는 말하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의 소리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우리의 믿음, 거기서 우러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진정한 가치 있는 일,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는 일들에는 엄청난 자기 희생이 요구됩니다. 말씀으로 다져진 자의 기도 속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져진 성도는 마주쳐야 할 고난도 압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영광의 시작이라는 것도 압니다. 견딜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이겨내야 함도 잘 압니다. 예수님은 무한히 값진 것을 위하여 참아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하여
견뎌냈습니다. 죽음마저도 피하지 않고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자기 백성들의 영생을 위하여 사랑 때문에 희생하셨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는 주님의 사랑과 그 고통과 절규의 아픔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내 원대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순종의 절정을 이루게 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놀라운 순종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겟세마네는 아버지에게 항복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그마한 언덕이에요. 산이에요. 그 겟세마네까지 가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머무셨어요. 그러면 겟세마네에 가서 예수님이 그 기도,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항복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그곳을 향하여 출발하시는 거예요. 자, 주목해 보십시다. 겟세마네 항복의 기도는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언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계곡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위치나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그 기도가,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으시는 그 십자가의 의형적 형틀의 순종보다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마음의 내적 결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면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나는 기필코 순종하리라고 하는 내적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한다면 행동에 앞서서 내 마음속에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교회를 섬기며 살겠다. 나는 예수 소망교회를 한번 성장시켜 보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겠다. 이런 내적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돼. 이런 것 없이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사상누각에 불과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각오가 굳게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각오는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도 아니에요. 감정이 벅차오르면 충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거침없이 순종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이나 기분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기분은 수시로 변합니다.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기분이요 감정입니다. 알 수 없기에 오해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감정과 기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손이나 기분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경험적 현실이기 전에 의지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짊어지고야 말겠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한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는 마음의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과 강한 사랑의 역사와 분명한 자기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감정이나 기분의 기관이 아닙니다. 결단과 각오 그리고 굳은 의지의 기관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여기 마음을 얼마나 다스리고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려고 다스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3차례나 기도하셨습니다.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새벽 일찍이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밤늦게 산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없이는 귀신을 내쫓을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도의 소굴로 타락한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흉회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용서로 기도하고 기도하여 받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남겨줍니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 기도해라. 죽을 만큼 힘들 때 자포자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처럼 하셨습니다.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성이란 거룩한 습관에서 얻어지는데 그 거룩한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찬송하는 습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습관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영성 습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전국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면 반드시 죽인다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보십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자, 그 다음 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여러분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나아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에 기도하던 대로 다리오 왕의 조서가 아무리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십자가의 문이 열리는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강도들이 잡으러 올 것을 아시고 불침번을 쓰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 기도할 테니 너희도 여기서 기도로 나를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알아서 기도할 테니 너희는 그저 그냥 편안히 누워서 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깨어 기도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내 신체가 건강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습관을 들여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 찬송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을 차츰차츰 들이다 보면 자연스레 내 마음이 기도하도록 나를 이끌어가요. 내 마음이 나를 넘치는 찬송으로 이끌어가요. 내 마음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찬송하고 평상시에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기도하는 싶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마음이 함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뺏기고 계신가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십니까? 오늘 십자가의 문이 열리는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제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달라만 하지만 달래는 산에 가면 많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물론 내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필 제가 져야 된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결단의 순간입니다. 마음의 각오를 언어로, 말로 만들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와는 다르게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요?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보십니다.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다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땅에 그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다 완성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셔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크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더 귀하게, 더 높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에서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높은 곳에서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부자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고 있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악인도 죄인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예의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나의 뜻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애절한 간청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시험을 이기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이란 마음의 결단과 강한 사랑의 역사와 분명한 자기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결단하십시오. 순종하겠노라. 순종과 기도는 내게 준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겟세마네는 십자가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열린 그 십자가의 길에는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심한 갈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열린 그 십자가의 길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 그 십자가의 길의 끝은 영원한 영광과 영생이라는 열매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가십시다. 열린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열린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